죄의 매인 백성들 자유 얻게 하시네. 찬양 드립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의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게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최고 사랑 우리 마음 그대로서 모시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님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고백과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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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함께 찬양 드립시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수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옛날이면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가난하기 부유한 애니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진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가 구유한 애니셨네. 낮고 전한 사람들 사셨네. 착하셔나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려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사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절차가
주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심령들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사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운 연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정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또한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기 그 형편과 처지대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시며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사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하사 앞으로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나라 경영을 맡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으로 심원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종명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고 다짐하는 거짓된 주의 백성들이 되지 말게 하시옵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진실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의 교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곳곳 구석진 곳까지 스며드는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희망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한일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주님의 뜻을 솔선해서 펼쳐가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워진 일들을 마무리하며 또 다가오는 새해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결정하시고 이끌으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잘못된 계획들은 다 제하시고 오직 주께서 합당한 계획들만 잘 진행되어지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올해 연령이 되신 직분자 은퇴식, 직원 은퇴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성탄 즈음에서 여러 우리 교회 예배들이 있습니다.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성탄을 기뻐하면서 또 준비한 여러 가지 발표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 새벽이죠. 0시
24일 밤 12시 되겠습니다. 에는 성탄 영시 예배, 그리고 수요일 성탄 당일에는 오전 11시에 한번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기복 선교사님, 오미경 선교사님의 차남 민종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교구 20여전도의 서광심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고 7교구 19여전도의 이성애 집사님 부친 지난주간 또 소천하셨습니다. 6교구 14여전도의 윤인숙 권사님 부친 또 소천하셔서 장례식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게시판에 지난번에 쭉 한번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만 교우 상호라든지 또 우리 직분자 명단, 또 교구 명단, 위원회 명단 등등을 이제 최종으로 한 번 더 게시를 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런 내용들로 내년에 간략한 요람을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1월 첫 주일에 우리 직분자 임명 겸하여서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혹 수정할 부분, 누락된 부분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 다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그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마다 조금씩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본다면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 주간에 지은 죄가 워낙 많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은 예배하면서 정말 그 많은 죄들을 다 회개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더러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힘든
그런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 모든 일들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거의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빕니다,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제가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하는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가인과 아벨 이야기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쭉 지나다 보면 사울 왕 때도 그랬고,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호세아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가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예배 왔고 예배했는데 시간 다 보냈는데 의미 없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첫째 해 2018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영혼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로 표어를 정하고, 또 예배자로서의 신앙 경주를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는 것을 또 목표로 삼고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자로 서는 것, 제자로 성숙하는 것, 이것 두 가지도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배에 있어서도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지난 2년간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내가 과연 예배자로 잘 서가고 있는가? 예배자로서 더욱더 성숙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으시고, 우리 한일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숙한 예배자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 훨씬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그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의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주변으로 해서 영향력들을 크게 끼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야김 시대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여호야김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 왕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을 먼저 이야기를 좀 짧게 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유다를 괴롭히던 민족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아수르가 이제 그때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이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아수르를 점령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다 점령당한 것은 아니고 이제 조금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 하란 잘 아시죠? 이렇게 지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하란 지역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잔존 세력들이 어떻게든 바벨론 다시 한번 좀 쳐부셔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중에 저기 유다 남쪽에 있는 애굽과 이집트와 이제 결맹을 해서 이제 바벨론을 치려고 합니다. 애굽과 연합을 했는데, 이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 어느 나라가 있죠?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데 유다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애굽 지나가는 걸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아수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 못 지나간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한바탕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애굽이 이긴 거예요.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요시야 왕은 죽고, 요시야 왕이 그 아들 여호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아스 왕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한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이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대신에 이제 애굽 왕이 유다의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렇게 세운 왕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애굽이 이제 전쟁하러 올라가면서 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문제는 이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 그리고 바벨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결국에는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애굽은 물론 저 남쪽에 있으니까 여전히 그 나라는 그대로 있죠. 지금 그 중간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 여호야김 왕은 지금 참 어려운 애매한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나를 왕으로 세운 곳은 애굽인데, 애굽 느고가 세웠는데 지금 이제 바벨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강대국들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내가 여기 붙어야 되나 저기 붙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장에 보시면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이 내용이 바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호야김 왕은 위기 중에 위기죠. 유다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바벨론. 그 중간에서 열강사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이 뭐하러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열강들 사이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만 보면 유다 백성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핵심은 열심히 예배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뭐를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이제 말하자면 성도들이 그 시대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한 성전이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한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문자만 봐가지고는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예배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제물을 먹으라, 이 말은 너희들이 가져온 그 제물들을 너희들이나 실컷 먹어라, 나는 받지 않겠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복 주겠다,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여호야김 시대에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유다 백성들이 더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영원히 있겠다, 너희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복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뭐하면 지키면 너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조건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해주셨지만 그 은혜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내가 은혜 주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러저러 하면, 너희가 정말 바르게 된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교회를 내가 망하게 하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법대로 사는 순종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백성들이 그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야김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긴 나오지만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자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고, 뭐 권력자들만 그랬느냐 하면 일반 백성들도 거짓말하는 것, 또 뭐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야김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 우리가 성전에 가기만 가면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죄악들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성전에만 열심히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의미와 또 행동으로 순종한다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을 합니다. 어떻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 받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은 예배하러 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예배하러 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 시간에 어떤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설교는 설교자, 목사의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목사가 대신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설교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요. 듣는 청중들도 설교자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만약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가볍게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 하듯 내 이야기 하듯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또 졸립지 않기 위해서 또 혹은 그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거나 섞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이야기 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얘기고요. 청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오늘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극복을 하셔야 예배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골라듣기. 뭐라고요? 골라듣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골라서 듣는 것.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들었습니다. 뭐만 들었을까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 왕의 성전을 향해서 축복을 하셨지만 그 축복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에는 순종하라는 그 내용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복 주신다,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그랬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듣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계십니까? 알려주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듣고 싶은 대로 골라 듣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골라서 듣는 것은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의 큰 방해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들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졸음입니다. 졸음. 자, 저랑 한번 눈을 다 맞춰 보시죠.
제가 4층은 조명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안 보더라도 목사님 왜 위에는 한 번도 안 쳐다봐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이 부셔서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조는 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보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제 건강상의 문제나 특별한 이유로 졸음이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약을 드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누가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있잖아요. 그 봐 있네. 저 몰랐는데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면 사실은 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두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목사의 강연이 아니에요. 목사의 강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표현하시기를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신성모독이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대신 이렇게 하게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그 청교도 설교가인 토마스 왓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몸은 교회당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침대에서 뒹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졸음을 참을 수 없다면 금식하고 와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만큼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시간을 귀하게, 두렵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숙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은, 말씀을 귀로 잘 듣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들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까 2절 말씀 2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은 귀로 들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순종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청해서 귀로 잘 들으라, 두 번째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고, 또 들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것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다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벨론, 애굽 중간에서 아주 위기 상황. 결국 머지않았어 이제 바벨론한테 이제 586년에 주전 586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이 포로를 안 잡혀가고 영원토록 살게 해줄게 약속을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강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 얼마든지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조건이 있죠. 5절과 6절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만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좀 전에 7절 말씀,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지대는 순종하는 곳이 안전지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단순하게 내가 예배하는 장소에 가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면 안전하겠구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원래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안전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맞는 얘기인데,
그 전제 조건 다른 것을 모르고 그 장소만을 안전한 곳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 안전한 곳은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가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안전한 장소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 장소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저 뒤쪽에 나오는 14절에 가보면 실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성전이죠,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실로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행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실로는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실로는 말하자면 영적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했던 최초의 장소, 그런 곳입니다. 주전 1400년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곳 실로에 장막을 세우고 예배의 중심지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마다 이곳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곳은 그 이후로 약 300여 년 이상 이스라엘의 그 예배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이 실로가 이제 망해 버린 거예요. 이 실로가 다 이렇게 폐허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와 시기가 뭐 성경에 딱 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때 이렇게 됐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뭐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 뭐 어쩌고 해서 예배를 멸시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운 그 장소마저도 하나님께서 파괴를 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방식도 그러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도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예배자들은 정말 순종하는 자들이 성숙한 예배자들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성숙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성숙한 예배자가 또 갖추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숙한 예배자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올려드리는 고백과 찬양입니다. 이 29절 말씀에는 네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돌릴지어다, 또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들어가라, 경배하라. 이 네 가지가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돌릴지어다, 무엇을 돌려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우리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뭔가를 드려야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광을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는데 중간에서 가로채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지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특히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이렇게 뭐 이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받고 심령이 변화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목사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것도 이제 격려로 알고 그냥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잘했나 보다.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려야 하고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라는 명령, 가서 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드리라는 명령, 이런 것들은요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행동, 그리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높으신 왕 앞에서 멀찌감치 서서 왕이시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왕 멋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많이 받으세요. 우리 입술로도 찬양을 합니다만 이제 마음으로 멀찌감치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 또 귀한 것으로 가지고 가는 것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삶으로, 헌신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19절 말씀 네 번째로 나오는 경배하라는 경배하는 모습이요, 또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안전한 곳이거나 또 혹은 우리에게 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성숙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즐겁고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를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숙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